저희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12명의 형제들인데요.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은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요셉은요, 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14절에 이렇게 뼈있는 응수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정탐꾼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너희의 말이 진실한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마. 기회를 주마.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면 그러면 너희들의 그 진정성을 내가 인정해주고 앞으로 계속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여기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이 고향집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있는 막내만 데려온다면 너희들의 말이 진정성이 그 결백함이 입증이 될 테니까 그러면 무역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진정성, 여러분의 진실됨을 의심받아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진실됨을 증명하도록 요구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와서 우리의 말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아무도 10명 중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자청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 벤야민이 지금 집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진실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막내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요, 증명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협조가 없으면요, 안 돼요. 아버지 야곱이 벤야민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애굽까지 온 거고 벤야민이 못 온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진실인데 진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할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이복 형제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정탐꾼으로 몰린 중이에요.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의심을 받으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진실한데 그 진실을 또한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이건 서글픈 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 서글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요셉이 겪었던 심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억울하고요, 서글펐다고요. 자기가 꾼 꿈이 사실이잖아요. 요셉이 꿈 꿨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 맞잖아요. 그걸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 요셉은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현실이 반대예요. 이게 딜레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그런데 요셉이 처해 걸어온 그 현실은 너무나 그 꿈과 정반대의 상황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이걸 이걸 증명해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글펐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것이 진실에 직면하기를 회피하고 싶은 지금 감옥에 있는 10형제들, 이복 형제들의 심정이에요. 요셉이 겪었던 심정을 이제 조금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진정성 앞에 탁 직면하려고 하는 것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 이복 형제들이 내뱉었던 말 가운데 100% 다 진실이 아니고요, 좀 속인 부분도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진실이 아니에요. 요셉은 실종되지 않았어요. 이복 형제들은 요셉이 실종된 것처럼 끄트머리를 말꼬리를 흐리면서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팔려갔거든요. 팔려갔어요. 제발 날 팔지 마세요, 형. 형님들 제발 날 팔지 마세요. 예언했지만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모여있는 애굽의 상인들, 다른 나라에서 온 상인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예요? 당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세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당사자가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겠죠.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
요셉이 그 이복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정탐꾼이네, 정탐꾼이라고 사용하는 이 표현이 적절한 것입니다. 정탐꾼은요, 자기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잠입해서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공간 안에 정탐꾼들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의 진실을 숨기고 진짜 자기의 진정성, 진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숨긴 채로 아닌 것처럼 딱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4-5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오늘 본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비껴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자기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 정탐꾼이잖아요. 요셉이 이복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것은요, 아주 그냥 야금야금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말려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싶겠죠.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진 이 변화된 요셉은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진실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나,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 어디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란 말이죠. 요셉이 바라는 건요, 복수가 아니에요. 처벌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요, 진정한 화해인데,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요, 이렇게 자신의 진실 앞에 직면하는 시간, 회개의 과정, 이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 없으면요,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 없어요. 회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기에 형제들에게 이런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감옥에 갇힌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요셉이 감옥으로 찾아가서 힌트를 줘요. 힌트를 줘요. 18절 보세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진실한데 진실을 증명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찾아가서 애굽말로 했겠죠. 통역관을 세워놓고 힌트를 줘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애굽의 총리가 하는 말이에요. 대단한 발언이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인데 당신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실력으로는 그거 안 되지 않냐고. 그거 풀 수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나서지 못하지 않냐고. 그런데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당신들 하나님 알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냐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캄캄해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이 쫙 올 때에 희미하게 빛이 쫙 들어오는 걸 소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힌트를 요셉이 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 걸 기억나게. 당신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배고픈 당신의 가족들을 돌본 다음에 막내를 데려오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의 진실함을 내가 인정해 주고 앞으로 계속 무역을 허락하겠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렇게 해보겠냐고. 그렇게 해보겠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들의 마음에 서광이 비쳐서 예, 나으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러 갈 때는 아무도 엄두를 못 낸, 아무도.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이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막내를 데려올 수 있겠냐 하니까 형제들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럿이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의 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장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2명, 3명, 4명, 5명 그분들이 같이 어우러서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혼자서는 안 되는데 같이 해본다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복 형제들이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협조를 얻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심받으면서 살아가요. 어디서? 세상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그리스도인 맞아요? 엄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는 우리의 진실됨을 의심받는 존재로 살아가지요. 우리는 우리의 진실됨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단시간에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단시간 안에 증명해내는 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간단하지 않아요. 속성 과정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새가족 그거 마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1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아니 그렇게 짧지 않아요.
단기간 속성 과정 그런 거 없어요. 그 과정은요, 상당히 길어요. 요셉이 그동안 걸어왔던 여정처럼, 요셉의 여정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에는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입교회식과 세례식을 합니다. 입교회식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그런 예식이고요. 세례식은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세례받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세례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먼저 세례받으신 여러분 앞에서 그 예식을 하는 두 가지 모두 세례와 관련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신 이분들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는 이 세상의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입문의 과정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예식입니까? 여러분이 그 과정에 들어오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진실됨을 직면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신다면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